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팔복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시간에도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지요. 네, 이제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들어가면서 갑자기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목이 잠겼는데 잘 사용하지 않던 이 눈에 너무 띄는 넥타이를 차서 그런지 목이 졸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풀러야 될 것 같아요. 목이 굉장히 잠겼는데요. 아무튼 오늘 끝까지 우리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둘째 혜인이와 저는요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 그 첫째 혜린이 때는 제가 학교 다니고 일하고 뭐 공부하고 사역하느라고요. 첫째 3살, 4살, 5살 때 별로 함께한 기억이 없어요. 주중에도 이제 계속 밤에 잘 때 나갔다가 잘 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이제 계속 뭐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못 보냈는데요. 이 3살, 4살, 5살이 이제 혜인이가 4살이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지금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지만 이 아이를 볼 때면요 정말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인간 본연의 거대하고 어두운 빈 공간 그것을 제가 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놀아줘도 끝이 없습니다. 또 먹는 걸 또 좋아해요. 단 거를. 또 최근에는 약의 맛이 들렸어요. 한 달 동안 막 코감기를 달고 살면서 코미 시럽 막 이런 거가 달더라고요. 포도 맛이고 딸기 맛이에요. 이 액체 약이. 그래서 그것도 다니까 좋아서 이제 나아갔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자꾸 약을 달래요. 약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약병을 딱 물고 이렇게 이빨에 딱 끼고서 막 이러면서 막 스킬도 생겨가지고 아주 막 어제도 약을 줬는데요. 막 약까지도 막 이렇게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탕도 좋아하고 이렇게 절제를 시키지 않는 이상 이 나이의 아이들은요 끝없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막 사탕을 엄청 먹고 뭐 초콜릿을 엄청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나중에 잘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양치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은 그 이가 상하고 썩고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당장에 먹으면 내 입에 달지만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것이죠. 이빨이 다 썩는다. 그러니 그걸 씌워야 되고 돈도 들고 아프고 시간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런 절제함이 있습니다. 2년 전에 21년도에 3월달, 그러니까 2021년도인가요? 2년도 3월달에 출판돼서 이 아마존에서 35주간이나 베스트셀러로 순위가 기록된 책이 하나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앞에 나오죠. 제목이 도파민 네이션, 도파민 천국, 도파민 나라,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부제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쾌락과 고통의 지휘자, 도파민을 둘러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우리가 돌파 예배 때 한번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만족을, 기쁨을,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명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제 의학 박사인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뇌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도파민이 우리의 몸에서 이제 뇌에서 흘러 나오면은 기쁘죠. 행복한데 우리의 몸은요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면은 동시에 신경 억제 물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내성이 그 신경을 억제하는 물질이 또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넌 너무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넌 너무 기쁘면 안 돼. 해서 반대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행복을 느끼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그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도파민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것보다 반대되는 이 신경 억제 물질이 더 강하게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더 오래 지속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을 더 느끼려면은 반대되는 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줘야지만 그 이전에 느꼈던 만큼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행복의 역설. 우리가 행복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게 우리의 이 신체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육체가요,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군대 간 형제들은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갔을 때 간식을 전혀 못 먹죠. 그러다 보니까 건빵 배급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건빵 배급, 보리건빵. 그 진짜 한 2주간, 3주간 밥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그 맛없고 텁텁하고 건조한 건빵을 먹는데 건빵이 무슨 맛이죠? 담백한 맛이잖아요. 근데 그때 먹는 건빵은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리고 이제 2주차인가 3주차 때부터 종교 활동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뭐를 줘요? 초코파이를 줘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초코파이지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퀴즈를 맞췄어요. 퀴즈를 맞춰가지고 초코파이 한 통을 받았어요. 12개짜리. 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초코파이 한 통을 받아오고 동기들한테 몇 개 나눠주고 제가 4개를 가져왔습니다. 내무반으로 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4개 먹자. 빨리 먹자. 그래서 4개를 막 먹었어요. 하나를 먹고 너무 맛있어. 2개를 먹고 맛있어. 근데 3개를 먹는데 단 3개째를 먹는데요. 더 이상 초코파이가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초콜릿 맛이 나는 스펀지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초코파이 연속으로 3개 먹어본 분 계시나요? 아, 그렇군요. 어떤 기억이 나나요? 근데 어때, 맛있어요? 많이 달죠. 그때는 초콜릿을 한 달 동안 못 먹다가 갑자기 먹어서 그런지 하나 먹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2개, 3개 먹으니까 이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그냥 다른 동기한테 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 바디, 육체,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육신적으로 방법으로는요, 육체적인 방법으로는요, 만족을, 영원한 만족, 참된 기쁨을요 누릴 수가 없는 게 우리 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몸 상태로 저희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몸 상태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이 신체 구조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물리적인, 호르몬적인 방법으로는 어때요? 결코 만족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가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단순히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은 또 무엇을 다룹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영적인 것을 다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이 물리적인 이 과학 시대 가운데요, 끊임없이 이 행복을 찾아 떠나요. 만족을 느끼려고. 하지만 오늘의 여러분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만족 없는 시대,
만족하는 사람들. 만족 없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온 이 물리적인 시대입니다. 만족 없는 시대. 근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육신의 만족을 제어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영혼의 만족, 영적인 만족감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만족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은요, 육신의 만족으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팔복의 이 네 번째 복 가운데 배부를 것이라고요. 이건 밥 먹어서 배부른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배부를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기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족감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채워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참된 복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만족감, 하지만 육신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말하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다음 복, 다음 주에 나눌 다섯 번째 복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 배고픈데, 내가 만족이 안 되는데 나에게 있는 이 초코파이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제일 불쌍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는요, 내가 그것이 만족된 자야 돼요. 내가 진짜 만족이 되어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은 그 자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요, 긍휼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팔복의 이 계단 가운데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은요, 우리 복의 개념을 계속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것은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취당하고 핍박받고 가난하게 힘들게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불공평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지 마라.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끝이 아니죠. 분명히 저 하늘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나라, 분명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그렇지만 완벽한 온전한 물리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완성해 나가심을요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뭐라고요? 복을 시작하시고요, 그 복, 근데 이것은 어떠한 제한적인 복, 일시적인 복, 근데 이 복과 동일한 복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을 받고 이 복 때문에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참된 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주신다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천국에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복. 그런데 말로 이렇게 하면 너무나 한 문장 간단하죠. 그래,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고 우리는 저 완벽한 나라 천국으로 갈 거야. 너무 좋은데 이 과정이 심플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천국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2복부터 7복까지, 8복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이 어떠한 이 복을 받는 조건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컨디션이 발생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컨디션이 나에게 점검되어질 때마다, 발견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 무엇일까요? 다 지금 시급한 고민거리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큰 고민거리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들.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뭐 음식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이죠.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거주하는 문제.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 가지 다는요, 육신의 만족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의 무엇입니까? 의복,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부분. 보면요 지금 다양하게 옷을 입고 왔지만요, 누구는 정말로 아주 심플하게 흰 티만 입고 왔지만 또 누구는 이렇게 알록달록 또 액세서리를 치장을 하고 멋지게 꾸며서 나왔던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꾸미지요? 왜 우리 자매님들은 또 화장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새롭게 막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오시지요? 나 좀 오늘 이쁜 것 같아. 화장 잘 받은 것 같아.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화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화장이 잘 받는 날과 화장이 잘 안 받는 날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화장 잘 안 받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막 화장이 촉촉 잘 달라붙는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만족감을 누리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결국 육신의 만족감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부분,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사역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저도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제일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고생하니까 먹는 것만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자. 육신의 만족. 그리고 주거, 마지막 주거에 대한 부분. 아파트 자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내 이름으로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진짜 행복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얘기를 나눴었죠. 여러분, 의식주가 우리의 삶의 가장 고민거리예요. 아닌가요? 다른 걸로 혹시 더 고민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의식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거에 대한 부분. 나는 아파트 자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부러울 것이 없고 내 삶의 평안과
만족과 안정감이 올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벌써 이거는 지금부터 한 24, 5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청년회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의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경험했던 이제 방황했다가 다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안산에 1기 신도시 개발되을 때 90년대 이제 후반일 것입니다. 1기 신도시가 안산이죠. 일산 안산이 아니고 일산에 1기 신도시가 막 개발되어서 처음 막 개발된가 굉장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쌌어요. 막 오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체에 이제 가족이 여기 광명 쪽에 있다가 일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무려 아파트가 몇 평? 60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를 2000년 초반에 갔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교회도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멀어가지고. 그래서 안녕 인사를 하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 7년 8년 보내다가 청년이 돼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팀 모임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방황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엄청 방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방황을 했어요. 심각한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황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냐?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 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언니랑 있는 두 자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친하게 잘 서로 어울리면서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소꿉장난도 같이 하고 같은 이제 자매니까 재밌게 놀았는데 그렇게 친하게 자랐는데 이제 언니가 중학교 갔어요. 언니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겠죠. 그리고 아이는 아직 이제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 학교 일찍 끝났죠. 집에 와요. 부모님 집에 안 계셔요. 집이 60평이에요. 너무 넓어요. 공허해요. 그러다가 언니가 학교 끝나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학교가 막 늦게 끝났어요. 중고등학교가. 근데 학교 끝나고 언니가 이제 온 거예요. 교복 입고 언니가 딱 와가지고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동생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언니한테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쁨 받고 싶어서 원래 그렇게 같이 지냈으니까 이쁨 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예쁜 표정을 막 지으면서 언니 나 이쁘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사춘기의 언니예요. 그 외모에 이제 신경을 쓴 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지쳐서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평소 같으면 아 누구야 귀엽다 참 예쁘네 했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 뭐야 재수 없어 저리 가. 재수 없어 저리 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가 시작될 동생한테. 그래서 그 나중에 팀 모임 할 때 그 친구가 얘기한 거죠. 자기가 그 말 듣고 너무 상처받았다고. 너무 상처받아서 이제 집 밖에서 놀았다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방황을 수년간 하다가 고등학교 막바지 때 친구들이랑 아빠 자동차를 훔쳐서 몰래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아빠 차 폐차. 그리고 같이 차에 탔던 3명 친구가 3개월에서 6개월 입원. 그런데 얘는 털끝도 안 다쳤어요. 털끝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구나. 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가족이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얘가 그때 정신을 빡 차렸어요. 그걸로 한 번에 정신 빡 차리고 열심히 막 검정고시 보고 준비해가지고 뭐 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지금 뭐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60평대 아파트에 살아도 공허해요. 60평대 아파트에 살아도 그리고 교회 다 다니는 가족이 있어도요. 그 사람도 사춘기를 보낼 수 있고 그 사람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언니 나 이쁘지? 나 귀엽지? 재수없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날 이뻐해주고 날 귀여워해주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가장 신경을 쓰는 의, 식, 주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요 결코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것만 하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는 내가 초코파이만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초코파이도 2개, 3개, 4개를 먹으면은 이거 뭐야, 맛없어, 안 먹을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요, 결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비롯됐을까요? 우리들의 이 신체 구조, 몸 상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몸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이에요. 뭔가 죽어진 거예요. 죽어 있는데 자꾸 무엇을 부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먹을 때에는 죽게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900년이나 살았는데요. 와, 저 선악과 먹어서 900년 산 거 아니야?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그의 영혼이, 마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거대한 구멍이 뚫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도 많이 무언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이상요, 우리들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도저히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요, 바로 이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을 만족해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은요 그냥 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팔복은 어떠한 복이라고 했죠?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계단입니다. 단계 이전 단계를 통해서 그 복의 내용들을 받고 다음 복으로 나아갔을 때 얻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우리 믿음의 교제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마음이 위로받을 거예요, 마음이 채워질 거예요, 영적인 만족감 부어지게 될 거예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러한 자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요, 이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한순간에 단순간에가 아니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영역, 영적인 기업, 할 일, 이거는 안 하고는 못 배기겠는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 일을 해서 그가 만족을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땅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들에게. 그리고 누가 마음이 온유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마음의 위로를 받나요? 가만히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조는 자들? 하나님의 쉼이 부어지겠죠. 하지만 위로하심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해 할 때, 그리고 애통해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가 은사를 받던가 방언이 터지던가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애통하게 됩니까? 내 삶의 어려움, 뭔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와 내가 경험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이 괴리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타락했지, 나는 더 악하게 살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소망도 없어, 그냥 내는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다, 그 소망이 있는 자가 진짜 거룩한 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슬피 우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애통함.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자는요, 천국 소망이 생긴 자라야만 여러분 애통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복부터 계속 밟고 나아가는 자가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고 싶다, 나 목마르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 가운데 이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러한 전문 기술, 이러한 직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그 직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하는 어떠한 전문 직업이 이 땅 가운데 없을 때에는 우리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 세상에는 이러한 직업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기업을 발견한 자들, 마음이 온유해서 영적인 기업을 발견한 자들은요, 이제 무엇입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요, 그 영적인 기업을 발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무언가, 영적인 것을 위한 무언가, 여러분 그러한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배가 부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연봉이 5천이고 1억이고 1억 5천이 되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왜요? 연봉이 5천일 때는 10,000원짜리 밥을 먹게 되는데 연봉이 1억일 때는요 20,000원짜리 밥을 먹게 돼요. 연봉이 2억이 되면은 이제 50,000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의 유지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일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 그 땅,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영역들,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면요 이것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한 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일들을 구하지 않는 이상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신기루, 환상,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를 구할 때, 그 의를 수행할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한 단계 한 단계가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걸친 길입니다. 1복부터 8복까지가요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때 경험되어진 복인데, 지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 만에 다루는 거예요? 8주 만에 다룬 거예요. 8주 만에. 8주 만에 다루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말씀의 메시지의 이 복과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평생에 경험되어지는 이 복이, 내용이, 갭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목이 잠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막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고 막 영적인 의, 그럼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거 그거 도대체 뭐야? 먹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의 단계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의 단계가 다를지라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양육반 3기인가 4기 때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육반 3기 4기생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주일날, 그때 2017년도인가 18년도였을 거예요, 한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 섬기고 말씀의 이 참된 의미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훈련생 한 형제가 그래요? 그런 반응을 보였었어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마음만 앞서고 잘 다듬어지지 않고 지혜가 없어서 2017년도 18년도 뭐 1기 제자반이나 양육반 뭐 1, 2, 3, 4기 정도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시간이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배불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배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자반이 9시 반에 끝나요. 늦게 끝날 때는 주일날. 전 다음날 출근을 하거든요. 그때 여기 일산에서 일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5시 20분에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저는 막 배불러지고 있으니까 못 보내고 안 보내고 이 사람들은 막 어쨌든 뭐 들어야 되니까 뭐 다 뭐 뻔히 아는 사이고 뭐 도망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막 졸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제자반 때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 학기를 시작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국 다시 왔습니다. 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여기 있는 여기 일기생 훌륭한 리더십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걸 3학기를 해야 될지 말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막 이렇게 멋지게 한 게 아니라 갈등을 느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독특한 부르심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끔 동일하게 경험하는 동일한 은사를 받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와우다. 막 소름이 돋아. 힘이 뻗쳐 막. 그래서 막 누가 나 방언 받았어요 이러면은 와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배불러진다니까요. 이게 배불른 일인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진짜 배불른 일이고 설레는 일이라면요 그는 이제 뭐예요? 사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목회 이쪽의 길이 부르심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게 진짜 독특한 부르심이고 이게 부르심이 맞다면은 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 쪽의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세상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설레이고 힘이 뻗치는 배불러지는 그 일.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뭐 할 때 배불러집니까? 뭐 할 때 자다가도 정신 번쩍 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을 하고 자고 싶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싶은 일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 영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배불러집니다.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김밥 한 줄 먹어도 괜찮아요. 봉구수 밥보고 먹어도 아주 맛있어. 빨리 내가 이거 먹고 힘내서 이제 더 뭐 해야지. 봉구수 밥보고 김밥 한 줄에 투정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요. 봉구수 밥보가 아니라 최고당 돈가스를 먹어도 뭐야 이거 뭐 치즈가 왜 덜 넣었어. 소스 왜 또 잘못 줬네 이 아줌마가. 짜증 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짜증 이빠이.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영혼이 만족을 못 느끼니까 괜히 엄한 데 가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계속 뭔가 부어지고 있을 때는요. 물론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건강한 거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좋은 거 못 먹어도 좋은 옷 못 입어도 어떻게 돼요? 괜찮다는 겁니다. 불편하지가 않다. 여러분 모세도요. 지금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계시지 않나요?
모세가 어떠합니까? 모세의 삶. 모세가 딱 그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민수기 이 내용이. 우리를 왜 괜히 출애굽시켜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지금 굶어 죽게 만들었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 데리고 왔냐라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왜 구스 여자, 이집트 여자입니다. 왜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잘못됐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스 여자는 애굽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지 애굽인이랑 혼인하지 말라는 건 율법에 없어요.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데 막 그렇게 딴지를 걸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왜 아론 계열만 왜 제사장 하느냐? 고라 자손들이 나도 제사장 할래. 나도 땅도 포도원 줘. 왜 너희들만 땅 갖고 우리는 왜 땅 안 줘? 그러면서 막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 투척하는 거야, 투척. 그 모세가 막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막 도망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 죄를 저질렀죠. 황금송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열받으셔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와, 드디어 절호의 찬스가 왔다.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이참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도록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 막 중보하면서 빨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모세의 그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의 부르심은 무엇이라고요? 모세가 이루어야 될 의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부르심이고, 그거 하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면서까지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분노를 멈추소서. 그의 기도의 내용,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 무엇이에요? 그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으로 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는요 그거 하면서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자기의 기업을 알았어요. 자기의 독특한 부르심을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존재고 나는 이것을 하면서 완전해질 수가 있구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배부름, 어떻게 내가 배부르는지 알고선 중보를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자들, 진짜 하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복에서 이제 오복, 모세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네 이제 때가 됐다, 내 얼굴을 보게 되리라가 아니라 그걸 모세가 구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구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막 억지로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복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국 마지막 무슨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럼 생각하죠. 어떻게 이거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나? 아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으로 갈수록 그가 이제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천국.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요, 단순히 어떠한 오브젝티브, 물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이 완성되어져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이거 나의 영혼의 고향, 나 진짜 이거 오고 싶었어. 이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상향 유토피아 천국은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나 전혀 달라요.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러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진리와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전혀 이질감 없이 그냥 원래부터 이곳에 살아야 됐던 존재로 만드셔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목마르고 있고 어떤 것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감을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감을 채우는 건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다 도시락 사게 만들고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시락을 사왔어요. 같이 함께 식사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난 이미 배부르다. 정확하게 언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배불러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배부른가요? 만족감이 있나요? 감정의 위로가 있겠죠. 이것은 감정의 위로입니다. 좋은 멜로디, 좋은 분위기, 좋은 종교적인 분위기, 감정의 위로함입니다. 영혼의 만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 못 만나고 이 의에 대한 것이 나한테 클릭이 안 되고 돌아가면은 집에 가서 여러분 무엇합니까?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진짜 예배 시간에 영혼의 만족이 부어졌다면은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 내면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의를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수행할 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의 불만족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단어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더 잘 소개하는 일, 말씀을 잘 소개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의로움의 방법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오복이 안 돼요. 오복.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고요. 이 내가 배부르지가 않는데 자꾸 긍휼히 여겨. 그러니까 내가 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얘는 왜 이래. 배부르지 않고 배고픈데 그한테 내가 김밥을 사줬으니까 내가 열받는 것이죠. 내가 배가 불러 초코파이를 3개 먹었어. 4개 주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한 달째 간식 못 먹어서 당이 필요한데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내가 리더십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줘야지. 너 먹어. 이게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그냥 선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몰라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팔복의 단계 과정 가운데서는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배부른 자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배부름을 채울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요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채워지는 영적인 영혼의 만족, 배부름.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걸 봐야 돼요. 영역, 땅, 내가 할 일. 그리고 아무한테나 땅을 보여주시거나 아무에게나 할 영역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마음이 온유해서 혼자이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400명에게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애통해 본 자, 그리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진짜 마음이 만져지고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을 받는 경험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종교적인 활동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라기는요, 가능하다면은 진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위로하심 받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효과. 그리고 누가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구별된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소망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욕 안 먹는 정권이 있나요? 욕 안 먹는 정권이 없어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완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완벽한가요? 앞에서 지금 저렇게 안 끝내고 떠들고 있는 이 목사님은 완벽한가요? 온전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가고 싶지 않나요? 이 땅에는 불의와 불공정과 거짓과 왜곡과 음란함과 타락이 가득 차서 직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 저렇게 항상 비리와 탈세와 뭐와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누가 돈 봉투 건넸네, 받았네.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비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왜곡도 없고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완벽한 정의로움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대요. 나라.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비판도 없고요, 거짓도 없고 용서와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더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 영역들, 그 어떠한 전문 기술들,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그것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뭔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 만족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만족 없이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신경 적응 물질이 계속 분비다가 돼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고요. 더 고통스러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할 때까지 행복을 찾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는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건 뭐예요? 영적인 방법. 영혼의 만족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육신의 부족함, 불만족을요 해결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받게 되는 네 번째 복입니다. 이 복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